후덥지근한 계절이 오면 예배 시간에 사탄이 제일 활개치는 때가 설교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주로 활개를 치는가 하면 눈꺼풀 위에서 활개를 치는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눈꺼풀이 자꾸 무거워지고 감기는 거르죠. 어느 부흥사가 그럽디다. 설교 시간에 조는 모습을 보면은 그 교회가 은혜가 많은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고요. 조라도 고개를 옆으로 갸우뚱거리며 조는 이들은 목사님 설교에 아니옵시다 하는 이들이고, 앞뒤로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은 목사님 말씀에 맞습니다 하는 완전 신뢰형 교인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에서 아니옵시다 부정형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완전 신뢰형 몇 분은 보았는데 어찌나 노련하게 주무시는지 그저 눈만 갖고 있을 뿐이지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왜 졸음으로 설교를 시작하는가요? 오늘 말씀에 그 졸음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성령의 계시가 주어졌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착잡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게 될지 모르겠기에 돌아가는 도중에 자신이 전도해 세운 교회들을 다 둘러보며 말씀으로 격려를 합니다. 그 중에 드로아에 이르게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드로아,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 나라 이름을 튀르기에로 개명한 터키의 해변 도시입니다.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에서 약 10km 떨어진 에게 해변의 항구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무역항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의 끝이라고 여기는 이곳까지 왔던 사도 바울,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여기던 차에 바다를 건너와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유럽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를 결단했던 아주 의미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이곳에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해진 저녁에 교인들이 모여서 애찬을 나누고는 그 자리에서 바울의 강론 설교를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날 가게 되어 있었기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아주 정성을 다하여 합니다. 사람들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라 하니까는 다들 모여가지고 밤새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밤새 설교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밤새 설교를 들으려니 교인들이 오죽이나 피곤했겠습니까? 더욱이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하여서 바울 자신이 입담이 별로 없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말도 재미있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밤새 설교를 하니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졸렸겠습니까?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늘 길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말투도 아주 조용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저 자장가처럼 들리기 십상인 말투였으며 그것도 좀 짧게 나면 괜찮은데 길게 설교를 하기에 많은 교인들이 졸기일수였습니다. 어느 날 설교가 다 끝났는데도 여전히 졸고 있는 사람이 그 앞에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무안하기도 하고 기분도 좀 나쁘고 해서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말했답니다. 그 조는 사람 좀 깨우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재운 분이 깨우시지요. 이 바울은 너무 길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깊이 졸더니라고 하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현재 수동 분사로서 자신은 졸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쩔 수 없이 외부의 원인으로 인해서 차츰차츰 깊은 잠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두고 졸음이 오는데 그저 이를 악물고 버티는데 근데 졸음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를. 바울이 너무 오래 설교를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티고 버티는 유두거가 순간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런 현수막이 눈에 많이 띄죠. 졸음 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깜빡 졸음 번쩍 저승. 유두거가 그런 거예요. 잘나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졸라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빨을 깨물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깜빡한 거죠. 졸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깜빡 졸았고 그 순간 불행하게도 창밖으로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요, 의사입니다. 의사가 보고서 상태를 기록한 것이니 그건 정확히 죽은 거죠. 기절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바울이 보고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의사가 죽었다 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그를 안고 간절히 기도하여 소생을 시켰습니다. 실로 그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여러분,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그 뜻은 다행스럽다라는 뜻이랍니다. 이름 그대로 아주 다행스럽게 그는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유두고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뭘까요? 이게 괜히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말이에요. 그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장면에서 이 해프닝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왜 기록이 됐을까 이게? 이거 없어도 되는 내용인데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와서 졸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까?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겁주는 겁니까? 설령 졸다가 죽어도 졸게 만들 목사님이 살려줄 거라는 겁니까? 이 뭘 말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이들이 모인 장소는 다락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다락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꽉 차 있으면 알 수가 있죠. 아무리 넓은 장소로 할지라도 사람들이 꽉 차 밤새 모여 있으면 공기가 좋을 리가 없죠. 그것도 본문 8절을 보니까 이러합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등불을 많이 켰다고 하는데 당시의 등불은 어떤 기름으로 불을 밝혔을까요? 요즘처럼 고급 기름은 아니었을 겁니다. 냄새와 끄름이 많이 나는 그런 기름을 썼을 것이며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많이 켰다고 하니까 그 방 안의 공기가 얼마나 나빴는가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매우 탁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유두고 남들은 바울의 강론을 듣기에 바빴고 움직이면은 그 분위기가 깨질까 봐 불편하라도 꼼짝없이 앉아 있는데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창이 눈에 번쩍 띄입니다. 그러자 주저하지 않고 그 창틀에 가서 걸터 앉습니다. 모두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려앉아 있는데 그는 창에 걸터 앉았습니다. 왜요? 창밖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거기에 걸터 앉은 거죠. 그리고 아마도 스스로 아주 흐뭇했을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면서 창틀에 걸터 앉았죠. 그 결과 어찌 됐습니까? 창틀에 앉았으면 졸지 말아야 하는데 더 졸다가 그만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자리를 잘 잡으셔야 합니다. 아무데나 털썩 앉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삶의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내키는 대로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빈 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앉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강연장에 가보면은 대개 비어있는 자리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자리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빈 자리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비어있는 것입니다. 빈 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그 앉으면 앉자마자 의자가 폭 내려앉든지 일어서려고 하면 대개 껌이 옷에 묻어 있습니다. 빈 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앉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앉으면 안 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 자리는 성도가 앉아있을 자리가 아닌 겁니다. 유두고는 앉으면 안 되는 곳에 앉았던 거죠.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경계에서 양다리를 걸친 격이죠. 유두고는 안과 밖의 경계 창틀에 걸터 앉아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얼굴을 돌려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면 얼굴을 안으로 돌려대어 가장 진지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필요하면 얼굴을 밖으로 돌려대서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만을, 필요한 것만을 찾아가는, 어찌 보면 편리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가치의 판단에 혼란을 일으켜서 신앙의 진짜함을 잃어버리게 하죠.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전에는 장례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길이 막힐까 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결혼식장으로 허겁지겁 달려가서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답니다. 이제부터 고 김초슬 군과 고 이영희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자기 편한 대로 얼굴을 돌려대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상황에 따라서 얼굴을 막 돌려대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런 그 실수가 자기의 삶에 치명상을 줄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 특히 성도의 삶의 자리, 이거 우리 잘 잡아야 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거기 왜 따라가고 왜 앉는 걸까요? 돈이 된다고 하니까, 출세한다고 하니까,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 선택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의 선택을 자신의 가치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양심, 율법으로 하여서 아무리 그럴듯한 세상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리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나를 푸르면서 버릴 것 하나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아무데나 가 앉는 사람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아무 곳이나 바람 부는 대로 가 앉지만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평생 떠돌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평생을 좋은 자리라면 쫓아다녔지만은 결국은 안정하지 못하고 바람의 겨와 같이 피곤하게 평생을 날아다니다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타버릴 것이기에 의인의 모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모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복이 꼭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는 참석을 하지 못할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자리를 가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비할 바가 아닌 영원히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는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은, 악인은 말이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자리에 앉지를, 참여하지를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약은 떠돌이 삶을 인정하지 않기에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유두고는 아쉽게도 자리를 잘못 잡았습니다. 그가 좋은 것보다 더 큰 실수는 경계에 걸터 앉은 겁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세계 안에 깊숙이 들어와 앉아야 합니다. 거기에 삶의 터전을 삼아야 합니다. 가만 보면은 그저 위태위태하게 하나님 나라의 경계에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와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안전하게 살려 하지 않고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리고 천국의 그 변두리에서 말이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 지역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세상의 한 다리, 하나님의 나라의 한 다리를 이렇게 다 양다리 걸치고는 어정쩡하게 살아갑니다. 될 수 있으면 적당히 오고 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두고의 교훈의 결론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리를 잘 잡되 그리스도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수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죠.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실수로 인하여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쓰러지되 어디로 쓰러지느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숙이 들어와 믿음 생활하다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쓰러지는 곳이 은총과 긍휼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계에서 적당히 생활하다가 쓰러지는 사람, 다행히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떨어지면 영적으로 살지만 반대편 세상으로 떨어지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왕년에 왕전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세상으로 떨어져가지고 못 돌아와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디 앉아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잡고 있으십니까? 유두고처럼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인 창틀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아직도 신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게 사는 것은 아니십니까? 내려와 앉으세요. 이왕 앉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내려와 편안히 안정되어 앉으세요. 이왕 믿음 생활하는 것, 말씀의 세계 깊숙이 안으로 들어와 자리 잡고 사세요. 왜 신앙의 줄타기를 하려고 하십니까? 왜 위태위태하게 아직 쓰러지지 않은 것을, 넘어지지 않은 것을, 실수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듯이 그것을 즐기듯 사는 스턴트맨 같은 그런 신앙생활로 만족하려고 하십니까? 내려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주 안에서 편안히 앉아 안정되게 믿음의 생활을 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 안에서 삽시다. 실수해서 넘어져도 주 안에서 넘어져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 안에서의 생활을 합시다. 유두고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여 집회에 참석한 신자였습니다. 그것도 철야 집회까지 나올 수 있는 열정적인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계에 걸터 앉아 있다가 실수하여서 세상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살아났지만 매번 살릴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제발 내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세상의 경계에서 고민하지 말고 우리 신자답게 말씀의 세계 안에 깊숙이 들어와 앉읍시다.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시험 들어서 세상으로 떨어지지 말고 주 안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잡으세요.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때로는 주님, 아직도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 내가 장로인지 아닌지, 이러는 내가 권사인지 아닌지, 집사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깊숙이 주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좀 더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한복판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흔들리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의 세계 안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주님 붙잡아 주시고 끌어당겨 주시사 주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